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자칭 큰 자라 하니 라는 제목으로 9절에서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함께 25절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칭 큰 자라 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또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제 막 질병의 큰 팬데믹을 지나왔습니다. 그 팬데믹을 지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시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지만 많은 나라에 있는 수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예배드릴 수 없는, 전쟁터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 그런 재앙의 시대입니다. 이 사회의, 이 시대의 재앙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앙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재앙이 임해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의 병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병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우리 할머니들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병들 지금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유행합니다. 감기처럼, 바이러스처럼 이 정신의 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의 병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병이 생기고 마음의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 전에 무거운 사과 박스 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를 다쳤는데 계속 혼자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침을 맞으러 갔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 재밌는 것을 보았어요. 이 한의원에서 그 한의사가 잘하는 것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것들을 이렇게 홍보하겠죠. 한의원에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큰 흑판에 울화병 치료 한약. 울화병이 뭔지 아십니까? 화병이죠. 이 분노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고 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가라앉고 또 해결을 해 나가고 그래야 되죠. 근데 그것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 감정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우울해요. 정신의 그 병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정신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어떤 피부가 발진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신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어서 몸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 울렁거리고 가슴도 아프고. 병원을 잘 안 가다가 저번주에는 여러 번 침을 맞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침을 배에도 맞고 속이 답답하다. 소화가 안 돼. 이 옆에 이제 사람들 따다닥 치료 받으니까 아니 뭘 먹지 못하니까 침을 맞으러.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한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무슨 일이 있냐.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저번 주 한 주 동안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게 정신의 병이잖아. 정신병이. 생각과 마음에 수많은 병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좀 심각하게 되면은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것에 중독이 돼요. 정신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한 생각에, 한 마음에 그 병으로부터 생겨난 게 이 중독이. 중독의 끝은 무엇이냐면 마약이죠. 이거는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중독이 돼요. 그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 이제 마지막에 한의원 가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7시 타임에 제가 갔어요. 그래서 한 이제 몇 명 없죠. 옆에 자주 오는 주고객인가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도 아니죠. 한 60대 초반. 그래서 이 진료를 받는데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다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오늘은 뭐 하셨어요? 이렇게 간호사들이 물어보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그냥 사무실에서 핸드폰만 봤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핸드폰만 보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나아요.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하는 말이 그러면 하루 종일 뭐 한대요? 핸드폰이라도 해야죠. 저 밖에 비가 오는데 뭐 사무실 앉아서 유튜브 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것도 하지 말라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우리 중년층의 현실이구나. 그게 중독되어 있고 그거를 안 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맞아요. 이 정신병에 우리 육신의 가장 심각한 질병은 암이죠. 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상적인 세포가 돌연하는 거예요. 변이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세포로, 악성 세포로 바뀌어요. 그것들이 모여서 종양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만히 한 놈만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세포들이 영역을 넓혀요. 계속 올바른 좋은 세포를 공격해요. 증식을 해요. 그래서 신장 우리에 있는 내부에 있는 기관들을 망치죠. 고장시켜요. 전이 돼요. 그래서 암이 무서워요.
그거 어떤 한 신체 일부가 고장 나야만 암에 걸렸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정신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암이 무엇이냐면 자살이에요. 전부 다 전이 된 거예요. 삶까지 빼앗은 거예요. 암에 걸린 거랑 똑같아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당연히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영적 서밋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만이 답이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답을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앞으로의 사역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한 답을 가진 우리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후대들이 우리의 복음의 답을 가진 후대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그 주인 대신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는 뭐라고 했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답을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가지시고 선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 색깔이 흐릿해서는 안 돼요. 대충 가지셔도 안 돼요. 분명하게 가지세요. 나의 복음의 색깔. 그러면 거기서부터 영성이 나와요. 육신의 힘, 정신의 힘,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삶에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 영성. 거기는 기도에서 나와요. 얼마큼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 기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 응답 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릇이 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영성. 자, 이것을 갖고 있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의 시작은 뭐냐면 뇌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과학적으로 만드셨어요. 그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하고 그렇게 사람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냥 이게 조금 시원하다고 했더니 이게 더 좀 악화된 것 같아요.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다시 잘 이렇게 물어보고 지도하고 이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제 다시 조금 스트레칭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조금 나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뇌가 중요해요. 내가 병원을 가야지.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중독한 사람들은 그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예배 드려야지. 이 생각이 안 돼요. 그 생각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아니 그 생각을 해야죠. 해야지. 기도해야 살 수 있지.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데 기도해야 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지. 아니 매일 우리가 매년 평생을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만 지금의 모습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현장에 캠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죠? 훈련도 받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필요하면 시간표에 따라서 기도도 집중해서 하고 신방도 하고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내 삶에도 그런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때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바뀌어야 몸이 바뀌어요. 제가 생각을 바꿨더니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의사 선생님의 진찰도 받고 잘못된 것도 바꾸고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삶에 할 수 있는 것도 바뀌겠죠. 힘이 생겨요. 그게 어디서부터요? 영적 서밋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를 먼저 바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100번 알려줘도, 정답을 줘도, 답을 줘도 안 되겠잖아요. 자, 영적 서밋.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우리의 현장을 보고 살려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핍박의 시대예요. 이 초대교회에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환란이 시작되었어요. 그때에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빌립 집사가 나와요. 가장 먼저 응답을 받았는 거예요. 이 핍박의 시간표에 가장 먼저 빌립 집사가 응답을 받았어요. 첫 번째 대지 사마리아의 망대. 이 빌립 집사가 그저 핍박받고 흩어져야 되니까 사마리아 땅에 갔을까요? 아니죠. 빌립 집사의 언약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이 언약으로 담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을 보세요. 거기는 완전 재앙지대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셔야 돼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성전의 건축을 하고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외교라는 것을 두고, 외교라는 이유를 두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무려 1천 나라의 이 여인들과 받아들였어요. 후궁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1천 나라의 그 여자들이 오면서 자신이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신전을 세우게 했어요. 외교라는 이유로, 나라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하게 전쟁을 막을 이유로 1,000개의 우상의 신전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그래서 주전 722년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폐허가 돼요.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초토화시켜버려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정복 정책이 뭐였어요? 그 정복한 나라의 남자들을 전부 데려가서 노역을 시키고, 또 자기들의 이 아수르의 나라들을, 또 자기가 정복했던 다른 나라의 남자들을 그 정복지에 보내요.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혈을, 이 국제 결혼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TCK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남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어때요? 민족주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주하면서 옆으로 지나다녔어요.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주로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힘이 없으니까. 저 남이스라엘 유다에 비해서 약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각인이 된 거예요. 또 그들이 섬겼던, 부모들이 섬겼던 우상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집에 가서 쭉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의 9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가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떠달라, 물을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기를 보세요. 완전히 재앙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냐? 오늘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어때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고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재앙지대예요. 재앙지대는 무엇이 재앙지대입니까?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망대가 없으면 거기는 재앙지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원래는 이 송정역, 어르신들이 송정리라고 하는데 여기 옛날에 다 사창가였어요. 점집, 이 도산동은 점술 하던 곳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몰라요. 우리 후대들이 보면 그런 곳이었어 할걸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그렇게 망대가 중요해요.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땅 어땠을까요? 일천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마리아 땅에 망대를 세웠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 땅을 가셨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생명수를 나는 주겠다. 이 세상의 물과 다르다. 그래서 4장 20절에 이 여인이 아니 예배할 곳은 이 사마리아 땅에는 없습니다. 예배할 곳은 저 남쪽에 가야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25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저는 메시아의 언약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내가 그다. 그때 이 여인이 인생이 바뀌어요. 39절에 그 여자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사마리아 땅에 오셨다. 그때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 자신의 고향이신 갈릴리로 가요.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향에서는 배척받으셨어요. 높임을 받지 못하셨다. 오늘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8절 5절에 뭐 했죠? 사마리아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장 8절에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무엇이냐면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사마리아의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슬픔이 무너져요.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의 과거도 저주도 사상도 우상도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현장에 지독해 보이죠. 여리고성처럼 보이죠. 이 지역에 지독해 보이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지독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리고성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 같은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큰 기쁨이 있더라. 내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다른 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마리아 성을 보세요. 그 사마리아 성에 지금 9절부터 그 사마리아 성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땠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자칭 큰 자다. 완전히 사단의 견고한 망대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자칭 큰 자다. 무슨 말입니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칭 큰 자로 속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전부 이 시몬을 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시몬에게 있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몬에게 있다. 시몬의 이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 점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있어요. 이단 사이비는 양호한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이신 저신 불러다가 예수님도 부른다니까요. 그럼 이 시몬과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것을, 이 마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신학자들이 이 시몬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은 애굽에서 공부를 했대요. 애굽에서. 애굽이 어떤 것입니까? 이 애굽에서 철학을 배우고 마술을 배워온 마술사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자칭 큰 자로 사단의 망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굽하면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 때문에 출애굽했잖아요. 그 애굽의 기사들을, 이 말씀들을 볼 때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그거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의 마술사들.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따라했어요. 모방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다. 따라했어요. 애굽의 그 마술사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하고 흉내내는 척하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속이는 거예요. 마술사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들이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술사예요. 그럼 마술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을 속일 수 있도록 거만하고 교만하고 화려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속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바벨탑 시대에 완전히 틀 속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이 세상이 여전히 그 마술사들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때 8장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 빌립을 통해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어떻게 됩니까?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빌립처럼 되려고 이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인이. 자, 이 지금 상황을 듣고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사도들이 이제 이 빌립 집사를 도와서 후속 사역을 하러 오는 거예요. 후속 캠프를 하러 와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와요. 그 메시지, 사도들의 메시지가 뭐냐? 이 후속 캠프의 메시지가 이제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 집사가 다 하지 못했던 사역을 지금 보충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며 성령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18절에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이 시몬이 자신의 마술 대신에 선택한 게 빌립이 말하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그런데 이 빌립의 표적과 기적을 지금 따라하려고 배우고 있는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것을 다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돈으로 내가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나도 그 능력을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시몬은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으로 마술의 기술을 저 애굽 나라에서 배워서 사마리아를 장악했잖아요.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도 어떤 학문으로서 배우는 거예요. 완전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며 성령을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게 더 커 보여요. 이 옳다구나, 저거다. 내가 그럼 저걸 배워야겠다. 돈으로 그걸 사기를 원합니다. 이 시몬의 사상을 보세요. 이 잘못된 신학이에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제가 어제도 이 핵심 예배 참석하러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누가 책을 봐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책을 보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책을 보냐? 뭔 책을 보냈더니 팀 켈러의 기도. 참 제가 안타까워요. 후배들 같은데 아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지 팀 켈러의 기도 책을 딱 보고 있어요. 답답해요. 신학이 뭔지 몰라요. 그저 좋은 말, 그저 좋은 문구, 성공한 사람들. 아니 그 예배 자리에 와서 그 책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창세기 1장 2장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뭘 알지도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저 유행하는 책들 본다니까요. 제가 진짜 부탁드려요. 이 신앙 서적, 신학책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창세기 1장 2장도 안 믿는 사람의 기도를 뭐하려고 봅니까? 뭐하러 배우려고 합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의 신학자의 그 생각과 사고를 왜 배우려고 합니까? 근데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신학자들의 책 보러 한다니까요.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해 보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운동 한다는데 그거 하나 구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목회자들이 어찌 성도들에게 확실한 복음의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본인조차도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조차 믿지 않는 사람의 신학을 보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이 시몬 보세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금 세례 받은 것처럼 보이고 빌립의 제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도들이 깨어 있잖아요. 사도가 베드로가 화를 내요. 베드로가 화를 내요.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너가 지금 이 사마리아의 전도 운동에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너는 이 복음 운동에 상관없는 자이다. 내쳐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이 시대가 보여요. 재앙 시대가 보여요.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했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시몬을 바르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복음 운동의 전도 운동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 8장 20절 23절에 시몬은 불의에 매여 있었고 악독으로 가득한 자였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복음을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자예요. 자, 보세요. 이 사도들의 후속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 후속 캠프,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먼저 선 우리 중직자들, 제자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때에 이 사단의 망대가 이제 무너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후속 사역에 인해서 이제 진짜 이 사단의 이 사마리아의 이 견고한 진이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빌립이 한 사람이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의 그 발걸음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빌립 집사가 뭐 했습니까?
8장 12절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만 전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만. 자, 빌립 집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슴에 새겼다고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되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날 그때에 응답받으실 수 있어요. 핍박의 시대인데 빌립은 사마리아를 살렸어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났고 병든 자들이 나왔어요.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이 이제 여러 마을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 본문의 흐름들을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후속 사역으로 이 복음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는 굉장히 사마리아의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은 의미가 있어요. 첫 선교의 사역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라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갈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후속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핍박의 시간표가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살릴 복음 운동의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의 오랜 저주들이잖아요. 그 재앙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사마리아 같은 저주의 지역, 재앙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사각지대라고 할지라도, 237, 5천 종족의 그 어떤 우상 문화라고 할지라도, 사상의 문화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만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단 한 가지의 이름만 주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입니다. 그 망대를 세우세요. 오늘 빌립 집사 단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인생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핍박의 시간표에도 누릴 수 있었어요. 일심할 수 있었어요.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땅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핍박의 시간표가 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땅에 도전했어요. 그게 절대 망대예요. 그 빌립 집사가 파수꾼이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빌립 집사가 나의 복음이 확실했어요. 언약이 분명했어요. 파수꾼이 가진 것은 빛이에요. 빛을 들고 가니까 사마리아에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빛은 어디에서 더 빛난다고요? 어두울수록 더 빛난 거예요.
그 오랜 저주의 땅에, 어둠의 땅에 빌립 지사가 가는데 얼마나 빛이 났겠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들과 못 걷게 된 자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망대예요. 나의 현장 사마리아. 그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의 소식을 듣고 기도한 거예요. 저 사마리아 땅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도록, 성령이 인도받도록 이 말씀, 메시지를 전하자. 그랬더니 시몬이 드러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빌립의 제자인 척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니 본색이 드러나요. 기도하세요.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회복하세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부터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당연히 힘들겠죠.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치유하는 시작은 아침에 시작하세요. 그럼 낮에는 우리가 현장으로 가죠. 거기는 파수꾼으로 가세요. 답을 가지고 가세요. 사마리아 같은 곳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는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갈 때, 파수꾼으로 갈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벌벌 떨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괜찮아요. 복음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끊이지 않는 샘의 근원 루오봇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러면 밤에는 감사함으로 강단 말씀도 확인하시고 기도처 말씀도 확인하시고, 또 내가 이번 주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들을 정하세요. 월, 화, 수, 목, 금 시간표를 짜세요. 그래서 들으세요. 흐름을 따라가세요. 확인을 하세요. 그래야 사마리아 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예요. 현장을 보세요. 현장에 이번 주에 현장에 자칭 근자라 하는 그 자들을 보세요. 그 사마리아의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모든 우리 더사랑교회 전도자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재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정신병의 시대, 귀신 들린 우리의 현장, 병 들어있는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의 여정, 파수꾼의 여정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광주 땅에, 광산구 땅에, 교회가 있는 이 도산동, 송정동, 저 선운지구 땅에 하나님, 흑암의 망대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운동 전달하는 중직자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